비유입니다. 문화는 은, 돈의 명칭인데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한 데나리온이 장정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이니까 10만 원씩 잡아도 1000만 원쯤 되는 거죠. 한 문화가 큰 액수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문화는 무엇을 뜻하는가? 믿음의 능력을 뜻합니다. 믿음의 능력. 뭘 뜻해요? 믿음의 능력.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는 역할, 재능, 어떤 직책, 그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TV 같은 데 나오는 그 사람들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비슷한 말이에요. 달란트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역할, 재능, 어떤 직책.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고. 그러니까는 직책을 큰 직책, 큰 재능, 많은 재능, 어떤 사람은 조그만 재능, 또 조그만 직책. 그러니까 거기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을 때에 100% 그 자기 재능, 직분을 다했을 때 5달란트 남긴 만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는 원래 2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남겼는데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칭찬 상급을 받았어요. 원래 재능을 그만큼밖에 안 주고 직책을 그만큼밖에 안 줬기 때문에 2달란트 받아가지고도 거기에 100% 충성하면은 그거만큼 완전히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5달란트 받은 그런 직책이라면은 5달란트 남겨야 착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4달란트 남겼어도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갑절을 더 남겼지만은 2달란트 어떤 집사 직분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성도 직분은 원래 처음부터 그 직분밖에 안 줬기 때문에 2달란트만 남겼어도 똑같이 받는다 그겁니다. 칭찬과 상급을. 근데 이게 문화는 달라요. 문화는 믿음의 능력, 믿음으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거는 목사에게나 또 누구에게나 평신도에게나 어린아이에게나 똑같이 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내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때 제자들이 온전히 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당장에 현실적으로 나타날 줄로 그렇게 이해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12절부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천상천하 만물을 다스릴 왕권을 가지시러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실 걸 뜻한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먼 나라는.
그때에 종 열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각각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믿음의 능력을 써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혀라 그겁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죠.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진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재림해서 또 왕이 될 것이냐? 우리는 원치 않는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셔가지고 때가 되니까 만왕의 왕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아보고자 다 불러보았습니다. 은화, 이 문화가 뭐라고요? 문화? 믿음의 능력. 예수님이 우리 값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가졌다. 이 믿음의 능력 똑같이 주셨다 그거예요. 그때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충성스럽게 사용하고 써가지고 몇 문화를 남겼어요? 10문화 크게 많이 남겼어요. 믿음의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써가지고 믿음의 업적을 크게 이루었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달란트에서는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한 점 차이도 없이 똑같이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셨다 그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달라요. 믿음의 능력을 애당초 똑같이 줬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충성스럽게 능력 있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10문화를 남겼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몇 골 권세요? 10골 권세. 5문화를 남겼어요. 몇 골 권세? 5골 권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되냐가 이 말씀이 없어요. 10골 그 10문화 남긴 사람도 너하고 똑같이 한 문화씩 줬는데 너는 왜 5문화만 남겼느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은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나이다. 한문화 믿음의 능력을 아주 보잘것없이 여겼어요. 이 한문화 믿음의 능력 무슨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한단 말인가. 그리고는 그걸 쓰지를 않았어요. 수건에 싸뒀다는 것 쓰지를 않고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주인 앞에 그대로 갖다 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3가지로만 나왔지만은 어떤 사람은 7문화를 남기고 또 어떤 사람은 4문화도 남기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금 3 부류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 문화 그대로 돌려주려고 그러니까는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아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자, 내가 나를 몰라도 한참 몰랐구나.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네가 모르는구나. 그거예요. 모르니까 이 사람은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마가복음에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고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이 열문화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의 능력 자체를 하찮고 우습게 본 거예요. 그거 믿음의 능력, 그것이 뭐 얼마나 무슨 능력이 있을까? 얼마나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그리고는 그 믿음의 능력을 쓰지를 않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한 문화를 그대로 돌려줬는데 주인은 그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하고, 차라리 은행에다 맡겼어도 이자라도 나올 수 있었었다. 근데 넌 그게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읽어보세요.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믿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믿음과 그에 따른 능력,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라고 더 준 것이 아니고 또 일반 성도라고 해서 덜 준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주셨어요. 믿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믿고 100%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아이고 이거 뭐 무슨 뭐 하나님의 자녀 권세 이까짓 게 뭐야? 믿음의 능력? 육신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낫지 무슨 믿음의 능력이 이까짓 게 뭐야? 믿음의 능력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쓰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믿음의 능력 앞에 죄악도 무너지고 마귀도 물러가고 험산 줄령도 넘을 수 있고 능치 못할 일이 없이 할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의 능력을 우습게 알고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10문화 남겼다고 할 때, 믿음의 능력을 써서 10문화 남겼다고 할 때 어떤 것이 될까? 어떤 것을 현실적으로 뜻할까? 바로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같은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쓰면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사람이 무슨 열매를 맺힐 수 있다? 사랑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쓰면은 이미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미움, 시기, 다툼, 그 못된 감정을 다스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 그거예요. 또 믿음의 능력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쓰면은 기쁘게 살 수 있다 그겁니다. 사랑, 희락 그러잖아요. 다시 그 말씀을 찾아보자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읽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는 믿음의 능력을 쓰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거예요. 그래, 기뻐하자. 그러잖아요.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 만났어도 하나님께서 나보고 항상 기쁘게 살라고 하셨다. 나에게 그런 믿음의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 내가 기뻐하자.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그래, 기뻐하자. 그러면은 슬픔, 괴로움, 고통, 번민 물리치고 희락의 열매를,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또 한 문화 당긴 거예요. 또 뭐가 있죠? 화평.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자기 마음도 불안하고 불평스럽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관계에서도 말을 한마디도 서로 찌르고 찢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는 불화가 계속되고, 가족들끼리도 그러고. 그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쓰지 않으니까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편하고 불화하고 화평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는 믿음의 능력,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 감정이 이렇게 지금 못되게 나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으니 이 못된 성질을 다스려가지고 화평스러운 마음을 유지하자. 자, 자기 마음부터 평안하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말과 마음을 좋게 해가지고 무슨 관계를 맺어요? 화평스러운, 평화스러운 관계를 만든다 그거예요. 그러면 또 한 문화 남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오래 참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참으면 바보다고 그래요. 정신학자, 심리학자 때도 보면 참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면 화가 쌓인다고. 그래서 병든다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적으로 무작정 참으니까 그래요. 소망 없이. 내가 참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는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멸시천대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 형벌까지 다 참아주셔서 구속을 이루셨는데, 내가 이렇게 참음으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선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참음으로 내 가정이 화평스럽게 되고 부부관계가 화평스럽게 되고 분위기가 나은 사람 참으면 좋게 되는 거를, 그렇게 해서 그 가치가, 참음의 가치가 얼마나 더 좋고 화평스럽게 만드는가를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참으니까는 그것이 뭐가 된다? 우라통 화병이 되는 거예요. 저도 참을 때가 많이 있는데 참아놓고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 지난번에도 내가 안 참고 그때 한바탕 했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 또 참지 못하고 한바탕 한 때도 있어요. 또 지나고 보면 시원합니까 그것이? 참지 못하고 한바탕 해놓고 시원하게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이에요. 참지 못하고 한바탕 해놓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돼요. 내가 왜 그때 참아가지고 잘 넘길 수 있는 걸 그럴 때 참지 못하고 그렇게 부패한 성질에 사로잡혀가지고 터뜨려가지고는 나도 안 좋고 다른 사람도 안 좋고
지금까지 쌓은 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참는 것이 바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믿음 없는 망할 사람들 하는 이야기고, 성령님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오래 참고 인내, 또 사랑, 방언보다도 좋고 천사 말보다도 좋고 또 예언하는 능력보다도 좋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보다도 좋은 사랑, 그 첫째에 나오는데 그게 뭐다? 오래 참고. 참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요. 그거를 왜 참았냐, 이 바보 천치야. 왜 맞고 들어와? 내가 너한테 밥을 못 해줬냐? 뭘 못 해줘가지고 그렇게 맞고 울고 징징거리고 돌아오냐? 그러니까는 그것이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것이 발동이 되고, 그러니까 참은 것이 바보처럼 여겨지고 우라통이 치미는 거다, 그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읽어보시자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그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 뭘로 삼아라? 본으로 삼아라. 예? 본받으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바보스럽다 하리라, 아니고 복되다 하리라. 그래서 환경적으로 참기 어렵고, 또 자기의 당한 고통이 참기 어렵고, 자기의 당한 모욕이, 상대가 말하는 그 모욕적인 말이 참기가 어렵지만, 그거를 내가 바보라서 참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참으셨고 나보고도 참으라고 그랬다. 또 참으면은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그랬다. 너는 그렇게 나를 모욕한다고 모욕을 하지만, 너는 나를 모욕할수록 하나님 앞에 앞으로 심판을 받을 거고, 나는 이걸 참을수록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라통이 없어진다고요. 오히려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니까 그러면 또 뭘 남겨다? 한문화를 또 남긴 거예요, 한문화를. 똑같이 믿음의 능력을 줬는데 그걸 그렇게 믿음의 능력으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그래서 몇 골 권세? 10골 권세. 그러니까는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고
업적을 이룬 대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도 천국에 가도 그 얼만큼 열심을 해서 믿음의 능력을 사용해서 업적을 남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다르다 그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별 볼 일 없이 생각하고 믿음의 능력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나가면은 죄가 와도 마귀 악령의 유혹이 와도 나에겐 믿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내가 이까짓 거 이겨낸다. 그러면 이겨내는 거예요. 벌써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기가 그런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받아주시고 이겨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날 잡아가면 어떻게 할까? 날 잡아가요. 날 잡아가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능력은 쓰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도 쓰는 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만큼 쓰느냐. 근데 쓰지 않으면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도 쓰지 않으면 점점 퇴화가 돼가지고 아주 연약해져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더 오래 가고 좋을 것 같아도 더 쉽게 망가져요. 적당하게 사용을 해야지. 집도 사용을 하면서 적당하게 관리를 해줘야 그 집이 깨끗하고 오래 가지. 집 사용 안 하고 내버려 둬보라고요. 믿음의 능력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능력을 어떻게 주셨다? 똑같이 주셨다. 똑같이. 우리 김금순 권사님도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 바라보면 너무나 애처로워요. 그 걸음 걸고 올라오는 거 보라고요.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 성전 생활해야지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문화를 남기는 거예요. 문화를. 믿음의 능력을 써가지고 아이고 아픈데 갈 수 없어. 갈 수 없어. 내가 이 모양으로 못 하려고 가.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한평생 믿었는데 내 이 모양이 이 꼴이 뭘까? 그러고 이제 시험에 들어가지고는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도 감당할 힘을 주셨으니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성전 생활하자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김구순 권사님 바라보면서 내가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저런 형편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김구순 권사님처럼 저런 그 몸의 형편이라면은 혼자 사시면서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내가 그냥 우리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혼자 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은 사용하면 사용하는 대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써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업적을 쌓아야지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열고운 것에 차지하라. 그래서 그런 상급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